시편 111편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는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야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전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오늘 살필 시편 111편은 이 할렐루야 시편 모음 112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 모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첫 번째 시가 됩니다. 이 시편 모음, 할렐루야 시편 모음과 가장 비슷한 것이 시편의 맺은말이라고 흔히들 분류하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나오는 시들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다섯 시가 전체 시편의 맺은말이라고 한다면은 시편 1편, 2편은 물론 1권에 되어 있지만은 전체 시편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시편은 똑같이 보시면은 할렐루야 하고 시작되고 그 끝에 또 할렐루야 하고 마칩니다. 146편부터 150편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살필 제5권의 할렐루야 시편 모음은 밑에 도표를 참조하세요. 처음 세 편, 111편부터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고요. 114편은 건너뛰고 115편부터 117편까지는 이 할렐루야가 끝에 나옵니다. 좀 다르지요. 게다가 말씀드린 넷째 114 그리고 여덟째 118편은 할렐루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와 일곱 번째 113편과 117편은 앞뒤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사실 117편은 할렐루가 처음에 나옵니다. 야는 없습니다. 그래 이제 이 111편, 112편을 이합체 시편 혹은 이 다른 말로 하면 답관체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이 답관체가 뭐냐면은 시의 행이나 혹은 연 단락 있잖아요. 연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건데 대표적이고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죠. 이미 뭐 들어보셨겠습니다. 이 시편이 성경에서 가장 길게 176편 6절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176절이냐면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두 개가 각각 8절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연이 8절인데 앞을 보면은 알파벳이 똑같아요.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은 이 기억이 처음 8절이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첫 연의 첫 행의 맨 앞에가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 한글로 치면 리언으로 다 시작되죠.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이 알레벳 기멜 달레 헤아 우자인에서 영어랑 좀 비슷합니다. A, B, C는 좀 다르고 D는 똑같고 예를 들면 영어로 하면은 이 두 번째 8절이 똑같이 B로 시작하고 또 그다음 세 번째는 C, 네 번째는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원문 알면 아주 재미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완벽한 그 답관시는 아마 시편 119편이 그 유일하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조금 불완전합니다. 어떤 알파벳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111편하고 112편은 역시 완벽한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 행이 아니라 행을 둘로 혹은 셋으로 나누었을 때에 그 부분에 맨 처음에 알파벳 맨 처음이 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22개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제가 박스로 참고하라고 실어 놓았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시에 이런 형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댁에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13편과 붙어 있어 118편. 이게 이제 이집트 할렐루야 시편 모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유월절이나 또 초막절에 늘 부르는 할렐이라고 하는 그 시들입니다. 유월절에 또 특별히 초막절에 유월절에 보면 이 할례를 부르거든요. 이게 113편부터 118편. 다른 별명으로 하면 이집트 할렐루야 시편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11편하고 112편은 그 이집트 할렐루야 시편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11편을 보면 자세히 보면 출애굽 이야기, 시내산 언약 세우신 이야기, 가나안 땅을 주신 그 내용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2월절, 뭐 초막절도 출애굽을 기념하는데 그때 부르는 할렐의 서론에으로서 적합하죠. 동시에 이 우리가 지금 살피는 제5권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그 시대를 살피고 그 시대의 사명을 행하게 하는 목적과도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를 해석할 때 이 양면을 늘 보는 거예요. 이집트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동시에 이 출애굽 사건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피고 그런 터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이 시대의 사명을 행하는데 이 시는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가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보는 거죠.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시를 읽을 수가 있고 이게 무난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줄거리를 보십시다. 1절은 시인이 공회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개인 신자가 교회에서 주를 찬송하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지만 메시아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절부터 4절은 여호와의 행사를 연구하고 기억한다는 거고 5절부터 6절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7절부터 9절은 여호와의 행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은 맺은 말이 되는데 여호와를 찬송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이어질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줄거리 뭐 이런 정도로 하시죠. 이보다 뭐 더 좋은 줄거리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보도록 하십시다. 1절로 가지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 할렐루야입니다. 야는 여호와의 줄임 말입니다. 야 여호와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 찬송하라 야를 여호와를 이 말입니다. 이 찬송하라는 동사의 명사가 10절에 찬송함입니다. 여기 시인의 찬송은 감사가 두드러집니다. 감사는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고 기억하셔서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사실과 특별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에 이어서 내가 감사하리로다 하는 낱말이 나옵니다. 이 감사한다는 낱말이 제5권 처음 세시편에도 나왔습니다. 107편에 많이 나왔죠. 또 108편, 109편에 나오는데 특별히 108편과 109절 이건 다윗이 이 만민 중에서 무리 중에서 감사 찬송을 드릴 것을 확신하며 할 때 쓰인 표현이죠. 비슷하게 이 시인도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감사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자, 이 심정은 이 정직한 자, 밑에는 경외하는 자로 나옵니다. 경외하는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신 사실과도 붙어 있습니다. 시인이 감사하는 내용은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와 붙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우리가 그 점을 확인을 했죠. 모든 참된 감사가 과연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서 사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라고도 명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은 정직한 자의 회와 공예와 직결될 겁니다. 정직한 자, 바른 길로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시는 사람으로 시편 107편에 나오는데, 이 정직함이 8절에는 정의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 바른 태도를 가리킬 겁니다. 8절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요컨대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 사회를 이루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역경에서도 마침내 감사에 이를 것이고, 역경에서도 마침내 감사에 이르는 사람은 평탄할 때도 감사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잘나서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구나, 자만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가죠.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광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귀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이 여호와의 행사라는 말이 6절, 7절에 나오고 또 8절에도 나오지요. 8절, 8절에 나오네요. 6절에 행사의 능이 나오고, 제5권 첫 시편 107편이죠. 거기 보면 여호와의 행사가 상반된 의미로 나옵니다. 구원의 행사, 심판의 행사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구원의 행사, 여호와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셋째, 넷째 단락을 참조하면은 이 구원은 출애굽을 연상시키는데, 출애굽에 곧잘 비견되는 것이 포로 회복이니까 포로 회복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앞선 세 시편이 다윗이 쓴 것이지만은 이 다윗 같은 인물이 절신한데도 현실은 다윗의 위가 비어 있는 그런 시대를 위하여 이 다윗이 쓴 시가 제5권에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111편은 출애굽을 다루는 이집트의 할렐루야 머릿말로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물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거룩한 계시인 것입니다. 시인이 염두에 둔 여호와의 행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신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나라를 가리킬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일에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111편을 잘 그 뜻을 살펴서 이 시를 늘 묵상하면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다릴 것인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심이 출애굽 그리고 포로 귀환에 나타났습니다만은 이 구속 사건들의 위대함, 구약의 구속 사건을 둘을 꼽으라면은 출애굽이요, 또 하나가 포로 귀환인데, 이 구속 사건들이 왜 위대한가 하면은 메시아와 그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데 있어 그렇습니다. 출애굽 때 바로의 장자까지 치신 일,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일만큼 큰 사건이 역사에 별로 없습니다만은, 혹 역사책에 보니까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있는데요 할지라도 출애굽 사건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보다 위대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질서를 가져올 정도로 위대한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일이 뭐 그게 대단한가, 역사에 보면 그보다 더 큰 일도 수두룩한데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만은, 이 홍해 수장 사건이 가리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사실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다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출애굽 사건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행사들을 즐거워하는 자마다 영구합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가리켜 사용이 돼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여기 기쁜이란 말이 즐거움입니다. 기쁜 뜻으로, 기쁜 영혼으로, 기쁜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솔로몬에게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쁜 심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 전부로 삼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일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는 자연히 하나님의 행사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것을 연구합니다. 이 동사가 시편 119편에 5번이나 중요하게 나오는데 어떤 뜻으로 어떻게 번역되냐면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의 율례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구한다 이 말이죠. 바란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것보다는 구하는 것, 추구한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사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할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야 할 전부라고 능히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십자가는 부활하고 무관하다, 독립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십자가가 부활하고 하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재림과도 다 하나죠. 결국 그리스도를 살펴야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라고. 지금은 조금 그 점에서 우리에게 불명료한 점이 있지만 장차는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잘 살펴보면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일생 그리스도와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그건 전부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거, 없어져야 될 것이지요.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는 성경만 연구하라는 뜻도 아니고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서와 서신만 연구하라는 뜻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도이니까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를 아는 현장입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그 빛이 성경에서 예배에서 비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전부시구나 삶에서 터득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소명이죠. 3절에서는 하나님의 행사가 존귀하고 오미하다고 시인은 전합니다. 이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존귀와 오미를 입으셨다. 사실 110편 3절에 그 거룩한 옷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 오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번역을 다 살리지 않았는데 존귀와 오미가 여호와 앞에 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존귀와 오미를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오미가 앞서 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행사가 존귀하고 오미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존귀와 오미가 정확히 무슨 말인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다 살피면 대략 이것이겠다. 그야말로 존귀, 오미, 위엄차고 그리고 실로 고귀하겠다. 뭐 이런 대충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실은 이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 시편 8편 2절에 보면 존귀를 아예 영광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용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걸 가장 가까이 담는 단어를 택한다면 영광이에요. 어미가 존귀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존귀, 어미 이렇게 나눠서 번역했지만은 다른 데는 거꾸로 이 존귀를 어미를 존귀라고도 번역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함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감이 전혀 모르진 않지만은 거룩한 거예요. 그걸 직접 뵙고 이런 것이구나. 그럴 때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하는 그게 거룩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아니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속성들로 보입니다. 존귀하고 오미한 행사를 통해서 그 의가 영원히 있음을 시인은 깨닫습니다.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뜻이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허문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또다시 배도합니다만 그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배도가 극심한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배도는 언제부터 출발하냐면요,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배도가 시작이 돼요. 이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바리새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중간기가 매우 중요하고 제가 다니엘 옛날에 공부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도가 극심한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배도하는 백성에게 죽임 당하시는 십자가로 언약을 이루신 거죠. 세상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이가 이 거룩한 구원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주의 일에 쓰임 받는 이것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쓰임을 받은 자가 구원을 생생하게 그것으로서 맛보고 확신하는 하기도 하는 길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은혜와 자기의 사도 직분을 항상 붙여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자기의 직분을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행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틀림없이 믿으면 장차 영원한 구원에 이릅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때까지 이 길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명이 소명 아니에요. 교회로서 사명을 행하고 개인으로서 소명을 행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쓰임 받는 일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얼마나 쓰임을 받겠습니까만은 주님께서 우리 같이 하찮은 자들을 쓰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장차 들어갈 영원한 구원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생애에 사명을 교회로서 개인으로서 소명을 이루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일상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일상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쾌락을 추구하다가 안 되니까 권태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권태, 쾌락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잖아요. 권태, 현대인의 권태 말이에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쾌락을 맛보는 그 순간에는 좋다 뭐 이것이지만 그 쾌락이 얼마나 갑니까? 사전에서는 행사 대신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2절 3절도 사실은 똑같은 낱말은 아니에요.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신기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제사가 바로 그런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행하신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제사와 식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지 그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유월절 제사를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것이죠. 유월절 제사만 아니라 절기 제사가 다 그렇고 백성의 제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처럼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맛보는 거예요. 예배에서. 이 예배가 이게 희한한 일이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임재하셔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의 찬송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리시는구나. 그걸 맛보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생하게 맛보는 경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예배는 그냥 종교 예식에 불과할 거예요.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모여서 종교 예식 하기로 했으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착실히 와서 앉고 헌상하라면 하고 성경 낭독하면 하고 그뿐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예배를 세우신 뜻과 동떨어진 거냐면 예배에서 그리스도 임재를 봐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오늘날 이런 자리가 아니면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어디서 한다고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야, 신비하다. 그런 사람 몇이나 될까요?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시대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런 이야기 전부 정신 나간 소리다 저거. 자연과학이 발전해가지고서
별의별 이야기가 과학적 발견에 대해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나? 그러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기꺼이 밀어난 자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로 쓰지 못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온 3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쓰는가? 교회는 어떻게 지어지는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진다. 그걸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거와 짝을 이루는 것이 이 13장 18절부터 마지막 23절인데 거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미쳐야 됩니다.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보니까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리이다. 믿는 거죠. 믿으면 그 현실이 보여요. 믿지 않으면 이거 다 아이고, 저 목사가 저러는가 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 그런가 보지. 그걸 끝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경험 못하는 거라고. 믿음으로만 보는 거라고. 자, 넘어가죠. 둘째 단락 끝에서 여호와의 속성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이거 어디 나오냐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기 영광을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보이실 때 하신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도 바로 이런 영광을 본 거예요. 그 포로에서 그 고생을 하고 그 돌이키실 때에 이 영광을 본 거란 말이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자, 세 번째로 가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양식 주신 거, 경외한 자에 양식 주신 것을 전합니다. 양식 주시는 거, 이거 뭐 일상에서도 이 작은 일은 아니죠, 그죠? 많은 백성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만은, 그런데 얼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서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의 행사라든지 기이한 일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 혹시 드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양식 주신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자기 백성에게, 여기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열방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듯이 열방을 주셨습니다. 열방 주시는 일에서 그 행사의 능을 보이셨다고 했으니 양식 주시는 일도 열방 주시는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행사의 중요한 예들로 지금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그저 일용할 양식을 주신 정도가 아니고 만나를 주신 일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이 상자에서는 제가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다른 해석도 가능성도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5절에서는 만나 주신 거, 6절에서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주신 것과 같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게 한 사실을 가리킨다고, 여호수아서 남쪽과 북쪽 전쟁에서 많은 왕들을 치게 하신 일을 가리킨다고 해설을 합니다. 그게 무난해 보여요. 귀한 일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 주신 일을 언급한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실 거라고 전합니다. 인생 들어 그 귀한 일을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이시니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겁니다. 양식 주신 것이 언약을 이루신 건데 그 언약을 다 이루실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 할 때 뭐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고 언약의 복을 영원히 주신다는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통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하겠다. 영원히 그 말이죠. 6절은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을 다시 밝힙니다. 원문은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이렇게 시작되긴 합니다. 그 행사의 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이한 일과 사실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서 드러난 큰 능력은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번역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이고, 그렇다면 가나안 얻은 일을 가리킬 겁니다. 아울러서 이 일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를 위하여 열방을 주실 미래를 가리킵니다. 여기 시편 110편에 보면 열방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 다윗의 주를 위해서 열방을 치시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낱말이 여기 나옵니다. 고임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실 그 일이 언약을 영원히 이루시는 그 일이죠. 메시아의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실 일이 바로 우리 발 아래에서 우리의 원수 마귀를 상하게 하실 일이고, 이것은 재림 때 있을 일입니다. 이런 계시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의 큰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본토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식민지 백성에 불과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백성이에요. 그리고 식민지 제국에서 총독을 세웠는데 처음 총독인 스룹바벨이나 또 느헤미야 같은 분을 제외하면 이 총독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백성을 토색하잖아요. 그 가난한 자기 백성을 가만두지 못하고 압제해서 양식과 돈을 빼앗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왕이 있으면 여탄 독립국가로 서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 것도 같은데 그 현실은 다윗 위가 비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편 111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영원히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현실은 페르시아가 유다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열방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거룩한 시인은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영원한 제국을 교훈합니다. 그 영원한 제국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가죠.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히 전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존귀하시도다. 이 넷째 단락은 둘째 단락과 짝을 이루어서 여호와의 행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절의 끝에 보면 2절 4절 마지막 부분과 같이 여호와의 의도하심이 나오죠. 그 이름이 거룩하고 존귀하시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렇게 했죠. 앞에서는. 둘째 단락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행사가 크고 영광스러움을 노래했는데 여기서는 그 손의 행사가 진실과 공의라고 교훈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 진실하다는 것은 친히 이루신다는 뜻이고요. 공의하다는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린다 하는 표현입니다.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을 여기 썼습니다. 이 재판장이 재판을 바르게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미슈파트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친히 이루시고 세상을 바르게 다스린다 전하고 시인은 여호와의 법도를 언급해요. 그게 8절까지가 여호와의 법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음에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를 한달음에 쭉 읽어드렸죠. 그 법도가 다 확실하다고 교훈합니다. 확실하다는 표현이 그 행사가 진실하다고 하는 표현과 붙어 있습니다. 이 낱말이 여호와께서 확실한 법도를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지키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법도를 행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라고 새긴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모호하죠. 이 번역대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가 법도다 이 말 아닙니까? 번역 그대로 하면 그건 조금 무색해요. 그보다는 그 법도를 우리가 진실과 정의로 행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새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게 문맥에 맞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손수 행하시는 일이 진실과 공의이듯이 언약을 이루려고 세우신 법도를 우리가 마땅히 진실과 정직으로 행할 것입니다. 시인은 시내산 언약 때 여호와께서 법도 세우신 것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9절 상반절 보면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이게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는 표현 아니에요. 구속을 베푸신다는 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여호와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의 목적을 이루라고 법도를 확실한 법도를 세우셨습니다. 이 법도를 진실과 정의로 행하면 언약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목적은 궁극적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거룩한 빛을 비춥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낙담스럽습니다마는 그들이 그 현실에서 이룰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룰 방도가 이미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확실한 법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실과 공의로 언약을 이루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도 진실과 정직으로 여호와의 법도를 행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설명을 하는 길인데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은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중건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걸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읽어보십시오. 그런 현실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거라고요. 답이 없어요. 힘으로 밀어붙이죠. 왕에게 저기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 세울 때 방해꾼들이 이 편지를 써가지고서 페르시아 왕에게 보냈는데 특별히 고레스의 아들에게 감비세스에게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비세스가 그 편지를 보고서 성전 세우는데 방해를 하잖아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게 다니엘 10장의 부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서 이 바사 국군 악한 천사와 씨름하게 하고 그런 동안에 이 페르시아 인간 왕들을 이 가브리엘이 접촉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다니엘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현실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엄두가 나지 않을 때 사람은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이 어린 현실에서 어떻게 벗어날 건가 거기에 마음을 쓰고서 벗어나려고만 꾀를 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서 아랠 말씀을 발견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그 들은 말씀에서 이걸 구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게 지금 내가 당면한 현실과 직접 답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경우에 내 급한 일에 마음이 있지 하나님 내게 알리신 말씀과 그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기에 마음이 안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은 깨닫는 대로 말씀을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만 다 붙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꾀도 부리고 깨를 부리기 위해서 하느님이 힘을 모으는 거죠. 그 법도를 쫓아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한 걸음 여기 발을 내디어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현실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풀기를 바라지만은 주께서는 아니 지금 여기에 발을 내디디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발을 딱 내딛고 갈 뿐이라고요. 이런 점에서 시인이 넷째 단락 마지막에서 고백하는 여호와의 어떠하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생략하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이 지존하다고 번역했는데 지존자 하나님 할 때 그하고는 다릅니다. 이 말이 경외할 뿐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 경외할 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낱말을 여기 썼는데 어떻게 뜻을 살리시느라고 우리 번역하시는 분이 지존하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경외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경외할 뿐, 경외 받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넘어가죠.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도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인간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암담한 그 현실을 헤아리고 헤쳐나갈 하나님 뜻대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방해하고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그 현실에서 이 현실이 뭔가 헤아리고 헤쳐나갈 지혜가 절실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현실인데 마땅히 구할 바를 알기 힘든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절실합니다.
사실 여호와 경외함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유일한 길이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참된 해답입니다. 이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는 말씀 담겨 있습니다. 그 계명이라고 새겼는데 원문에 계명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해석은 여호와 경외를 지키는 게 아니라 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 경외를 행하는 자라 새기는 것이 좋고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영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땐 좋은 것 같아요. 눈앞에 현실이 말씀과 아무리 어긋나 보여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다음 시편에 나온 유명한 말씀,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납니다. 깊은 물에 빠질 때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연약함인데 흑암 중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흑암 중에 있는데 그는 암담한 현실만 아니라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기서 좋은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시는 거겠죠, 그죠? 전심으로 의지하는 교회와 신자에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갈 길을 보이신다. 하나님 말씀은 다 그래요. 오늘 읽은 말씀 시편 낭독도 그 말씀 아니던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오늘 오전에 낭독한 시편 25편 12절도 똑같은 말씀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길 보이실 리가 없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찬송함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게 될 겁니다.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교회와 신자를 저 영원한 목표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길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중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송이 아버지께 올라가게 하십니다. 마침내 저 영광의 목표에 이르러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실 때에 3위를 향한 우리의 찬송도 영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이 시편의 교훈을 잘 받게 하셔서 구약 시인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희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편 111편을 쓴 시인이 누군지, 그가 말하는 주의 행사는 정확하게 어떤 구속 사건을 가리키는지 저희가 여전히 다 알기가 어렵고 짐작하는 것이 많지만은 이 시편을 제5권에 배치하신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역경 중에서도 더욱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다윗처럼 다윗의 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주가 마침내 오실 때에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쳐서 메시아의 나라를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언약 백성을 식민지 백성 삼으신 인간 제국과 달리 하나님 영광이 찬란해서 영원히 그 나라는 서나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절실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도 이 믿음이 절실합니다.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